어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낯선 거리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래서 그 부르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무슨 영문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불렀을 때는 부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부르심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끌레오, 무엇으로 불러내다라는 단어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다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로 하여금 너는 이제 괜찮다 하는 칭의가 있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처음과 끝, 즉 선택과 영화, 이것은 영혼에 잇대어 있는 자리죠. 영혼에 선택, 하나님의 택정함도 영혼에서 택하셨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또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소명과 칭의와 성화는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죠. 그 부르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이렇게 골로새는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30이 되시자 요단강으로 나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리고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형제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또 그물을 깃고 있는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형제, 곧 4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운 기초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이 4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의 부르심의 장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이가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굴에 실망이 가득 차 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젊은이는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스는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인가? 자네는 정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새로운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책임성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늘 당하는 유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구경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사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자가 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학자가 지적하듯이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구경꾼의 시대, 방관자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팔짱을 낀 채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혹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때로는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적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오늘날도 여기 우리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신앙의 중계를 듣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책도 읽고, 신앙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신앙에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신앙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그러한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니,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오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떤 것이 부르심의 바른 의미인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부르심은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어부를 해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것을 잘 바꾸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해왔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세계관,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낯익은 것 속에서 낯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낯익은 것이라고, 늘 행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낯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향해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 늘 지나가던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불이 타는 걸 봤잖아요. 낯익은 것, 40년을 지났던 그 길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 걸 봤잖아요. 낯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낯익은 곳에서 낯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변화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신앙, 이때까지 30년, 50년, 아니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변화의 생각을 품읍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자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곧 복된 존재가 되려면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사명을 맡기는 선택이지 물질과 지위를 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선택된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선택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말씀은 마치 비행기 항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높이 솟아올려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마치 비행기가 그 항로에서 이탈해서 언제 충돌할지 언제 미사일에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국 비전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밀림에서 뱀의 꼬리가 머리를 향해서 항상 가졌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야 머리야, 너 항상 네 마음대로 그렇게 끌고 다니냐? 나는 왜 늘 네 뒤만 따라다녀야 되냐? 야 나도 좀 앞서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끊임없는 꼬리의 불평에 하루는 머리가 말했습니다. 야 알았어, 네가 이끌어 가봐. 네가 앞선 가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빠져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꼬리는요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반드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가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사람에 대해서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용서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요 용서할 마음이 말씀을 볼 때는 생기는데 막상 그 사람을 쳐다보면 용서가 안 돼. 속에 욱 올라와요.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보지 말고 용서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왔다면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십시오. 내가 너를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용서하는 거다.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까? 아침마다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토론 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변명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고 한참 지체하다가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통해서 만들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해야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열쇠를 줬으면 자물쇠에 끼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쇠만 쥐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공 연구가가 성공한 사람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순종이란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욱더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묵상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청량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풀어주는 그런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행하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세 번째는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따라 나섰습니다. 18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무엇을 버려두었습니까? 그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려두었습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를 지탱해 왔던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히 여겼다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몽골에 가서 선교했던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2편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려놓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봄에 박영규 선교사가 몽골에 있는 이백교에서 개척을 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벌레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땀에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팀 전도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던, 귀가 열렸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자매가 와서는 이야기하는 얘기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몰고 나갔는데, 그 소를 몰고 나갔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소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마음에 소를 택할 것인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택해서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멍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담대히 그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 다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선택하자 소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완숙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가장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내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그물입니다.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시몬 안드레가 내려놓은 것은 그물로 상징되는 세상의 도구, 물질, 방법, 기술, 요령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작정했다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 물고기를 잡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낚시, 이걸 버리셔야죠. 그걸 들고 앉아갖고 어떻게 사람을 낚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다 부자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하나는요, 전도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을 택하지, 이 방법이면 저 방법을 택하지, 방법론을 자꾸만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찾아다니는 열정은 많습니다. 전도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열정은 뜨겁지만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은 식어버린 거죠.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열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바꿔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벌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인간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인간 관계를 상징.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적인 인간 관계에 의존하는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방법,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로 찌르고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먼저 배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사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친구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원수를 친구 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악을 행하려 왔던 사람이 변화해서 법 주는 사람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혹 예전에 다 내려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서운해서 미치는 것 같아서 다시 집어드리려고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잡으려고 손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로는 다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리면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내려놓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한 그 주머니에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한 그 자리에 복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금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걸치는,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존하는 것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내려놓읍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하라고 말씀.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포기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의 말씀 되셔서 이 한 주간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이 낭만의 고통의 자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쉬운 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감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빼앗는 욕망과 같은 암세포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튀어나온 디스크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러진 뼈는 붙게 하옵소서. 굳어가는 폐는 회복되어 호흡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뇌세포가 회복되어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몸은 마른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당뇨와 고혈압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간이 회복되게 하사 독소를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들이 제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나누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조